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호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스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곡 백화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절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아버지며 때를 따라 많은 열매와 계시를 맺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열매, 영혼의 추수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아버지며 주의 몸된 교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선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을 보내주시어서 빈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며 성찬식 또 아버지며 예배로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귀한 목사님 탄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고 험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심령을 살리며 우리 영혼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또 목사님 위주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찬송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버지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우리가 추수할 것이 있어서 또한 주님께 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런 복된 주일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라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을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했고, 믿음의 형제 자매분들에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어떤 희롱의 말 혹은 어리석은 말 또는 남이 듣기 싫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항상 누군가가 보더라도 저분은 항상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혼이구나 라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 때로는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주님의 평강, 주님 주시는 평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라고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의 행위, 감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감사를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참 신앙을 증명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 자체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이런 불신자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고 이렇게 좋은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결국에는 허망해져서
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이 결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응답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항상 감사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체가 내가 받은 축복의 물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체가 내게 주어진 환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의 방법이 있고요. 감사 기도의 방법이 있고,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 감사 주일 예배처럼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헌신, 이런 은혜에 대한 헌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과 감사 생활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적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전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렸고 감사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감사 찬송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주로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적 언어로서 표현했던 부분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면서 사랑을 베푸신에 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이었다라고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요,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언약과 계약을 어떤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는 보증이고 다짐이고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올바른 자발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 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모순적인 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며 우리가 앞에 일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신약에서는 어떻게 관점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신약에서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사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의 자세와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 비유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은 곧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바울 역시요,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와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편지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빠지지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감사 생활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감사가 나타나야지만 참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주어진 한 주간의 삶 통해서 여러분 일터나 가정, 사업부터 모든 부분, 모든 이런 분야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먼저 이 에베소서는 이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는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아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 지자체로서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이런 어떤 열린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서쪽, 동쪽에서 다 도시, 문명 도시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또 많은 무역 거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종교적으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데미 여신상은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는 것인데요. 풍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당시의 어떤 우상숭배의 어떤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산, 이렇게 결혼을 해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상징이 바로 아데미 여신의 어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잘 살고 어떤 풍족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이러한 어떤 우상이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하거나 악과 싸우지 않았어요. 항상 배가 불러 있었고 풍족하고 이러한 삶을 감당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겉, 외모, 육체의 일에 관심을 더 두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남녀 사제들이 있었는데 타락한 이 사제들을 통해서 오염된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사제 중에서는 이 매춘 이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도덕적 타락을 가지게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라고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요, 참 교인들이 참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에베소 2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계시록의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고 있는 고난들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 당과 싸우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니골라 당에서 나온 이단을 도덕적으로 방종한 집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의 터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런 아데나 숭배를 하는 그런 도덕적 타락 지역에서 이렇게 구별되고 선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진리를 접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첫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악에 빠지고 성적 타락된 그런 민족들을 건져내는 일에 참으로 열심을 했고, 유교 문화와 이런 이단 숭배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러한 이단과의 어떤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다툼과 분란의 어떤 전투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도 이제 다툼의 영, 어떤 이런 분열의 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온유함과 너그러움 가운데서 살도록 권면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여러분 공의만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는 이러한 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다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은혜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비판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때요? 비판과 시기, 그리고 또 절망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는 눈과 또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잘 균형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용서하고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으로 싸우는 일을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이 싸움하는 이 감정에 이끌려져서 모든 것을 배척하고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면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자는 자신이 그런 죄에서 벗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결론적으로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단과 싸우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몰두함으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사회 현상만 주목한 나머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가치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주님이 바라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세상 쪽으로 치우쳐져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가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회복을 얻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소망이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희망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받았던 그 처음 사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말을 모든 사람이 성령님께서 하실 때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가 다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다른 곳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의 관심사가 벗어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 다른 생각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이런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내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참으로 선택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그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은 이 생명은 모든 은혜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받게 되는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 은혜들도 동일하게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육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큼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늘 사모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넉넉히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에 이렇게 준비된 것들도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풍성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것들이 정말 육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항상 마음만큼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교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과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업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기업은 이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택하셔서 딱 결정지어 주는 것이 기업이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물려받는다, 하나님 어떤 기업을 맡겼다, 위탁하다라는 뜻보다 훨씬 더 크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긴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무한하게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 땅의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제 넉넉히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일을 실행하기에 필요한 물질과 혹은 건물과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만 진행되고 계획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물질이 필요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도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관점, 방식대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들이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영적인 확신이 들면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주님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심으로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 소유, 내 자랑을 이 시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소유가 된 우리의 신분이 된 자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모든 것들을 안 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자가 되었는데요, 그 능력의 자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들, 정말로 이 땅에 나타내야 될 것들을 12절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영광을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비단 예배의 어떤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분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좀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적게 주어지는 것 같은 이 언밸런스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감사의 시선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던 혹은 적게 가지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항상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교회의 어떤 풍성한 드리는 것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주일 감사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동일하게 감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런 감사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정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고요, 육체를 초월해서 병마를 이기고요, 병든 자를 건져내고 이 땅의 많은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건져낸 구원의 어떤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축복도 누리게 되었는데, 한 가지 더해서 이제 주님께서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강조하는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대로 이 땅에 허락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일컫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복잡하고 계산적이고 또 우리를 훈육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매번 하루하루 다른 소식들이 나는데 우리에게 기쁨으로 들리는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운 소식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기둥처럼 박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는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감사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냥 입술로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풍성한 감사로 나타나게 합니다. 풍성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영혼 전도, 그리고 물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풍성한 감사, 우리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속으로는 내적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반대히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병마도 승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유일한 열쇠일 줄 믿습니다. 셋째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통해서요, 죽었던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저 영혼에게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의 백성이 되십시오라는 축복의 말씀 한마디만 했는데 그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 일을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공하고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사고 어떻게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해서 많은 자들에게 육의 양식과 어떤 질병의 어떤 물질을 이렇게 후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복음이 없는 그런 후원과 선교와 어떤 봉사는요, 죄송하지만 주님의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되지만 주님의 자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없고 건물도 없고 사회적인 재력과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어서 그 영혼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한 입술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인 외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영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시는 내적인 확증을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통해서 하나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자가 되는 동시에 소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관리를 받게 되고 보호하심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고 한 번 더 보증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어떤 영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약속의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는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세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 영혼 전도 사역에 불이 붙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잘 풀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여러분 전도하고 사역에도 지치지 않고 절대로 피곤치 않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 순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증해 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껍데기가 벗겨지면 마치 애벌레가 그 허물을 벗겨져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듯이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용기가 없어요. 조금 더 우리가 용기가 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그런 심령의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이렇게 보증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의 보증은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가르치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의 보증에 비유하면서 이 약속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증을 해주시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구속의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보증은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현재 삶 속에서 매번 매 순간 보증해 주시는 것으로 미래의 영적인 부활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의 말씀, 육의 몸으로 신고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의 몸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 일하는 것이 이제 육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에너지로 영의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신 구원을 보증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기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교하십시오. 담대하게 말씀 전파하십시오. 담대하게 주어진 영혼들을 건져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이 세계를 주인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법과 제도 속에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묶어두지 마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적인 은혜만큼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칭찬할 것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이 전도되고 구원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충분히 계산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나머지 말씀은 제가 읽어드린 것으로 이렇게 끝 마무리를 메어드리려고 합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을 선물로 받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받은 지혜와 그 계시에 의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살아간다면 내일 만날 나의 하나님, 모레 만날 나의 하나님, 한 주간 만날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면요, 여러분 모든 삶들이 기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 때문에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11월에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의로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받을 때라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기쁠 때나 행복할 때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만사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여서 또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인사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이번 연대는 또 이렇게 드렸지만 또 10배, 100배의 결실의 모습으로 드려줄 것이 풍성한 우리 귀한 물된 교회가, 물된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의 소유된 자로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주세요.